우리 함께 오늘 나눌 말씀 로마서 4장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석절 말씀이니까 우리 함께 한 음성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23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아마 여러분 중에도 그 감정을 들으신 분이 있으시겠지만 예전 언젠가 그렇게 악명 높은 죄수들이 갇혀 있다고 하는 이 청송감호소의 소장으로 있던 어떤 장로님의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장로님의 여러 이야기들 중에서 지금도 기억이 나는 한 가지는 이 사형수들의 사형을 집행하기 전에 모습들을 설명한 그런 대목입니다. 그렇게 악랄하고 강팍하던 사형수도 이제 드디어 사형 집행날이 되어서 자기 독방에서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내면 오늘이 그날이구나 하면서 직감적으로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 말 하지 않고 그 사람을 데리고 가는데도 그 방에서 나와서 긴 복도를 거쳐서 실제로 형을 집행하는 그 방으로 형장으로 가기까지의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담대하고 난폭하던 죄인인데도 다리를 후들후들 떨면서 그렇게 걸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마침내 그 현장에 도착해서 교수대의 그 밧줄 앞에 서게 되면 그렇게 완화하고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 죄수의 얼굴이 하얗다 못해서 아주 새카맣게 굳어져서 어쩔 줄은 몰라는 그런 모습을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서는 아무리 악한 사람도 그렇게 공포감을 느끼더라 하는 것이 그분의 간증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의 육신적인 생명이 끝이 나서 일시적인 그 죽음에, 육신적인 죽음에 떨어지는 것이 그렇게 두렵다면 그것이 만약에 그냥 육신적인 죽음이 아니라 이제는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지는 순간이라면 얼마나 더 두렵고 절망적인 공포에 빠지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순간이 이제는 영원히 불타는 그 지옥에 떨어져서 그 뜨거운 불꽃으로 이제는 정말 소금을 치듯이 끊임없이 형벌을 받게 되는 그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그 마지막 판결을 기다리는 순간이라면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우리 인간에게는 누구나 다 예외 없이 그런 마지막 심판의 순간이 찾아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누구든지 다 한 번은 죽게 되어 있는데 그 죽음 후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느냐 할 때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심판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이제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천국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영원한 형벌을 받기 위해서 지옥으로 떨어지게 될 것인지를 판단하는 마지막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판결을 받기 위해서 심판대 앞에 어떤 한 죄인이 서 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수많은 죄를 지으면서 살아갔던 그 죄인이 이제 마지막 판결을 받기 위해서 그 심판대 앞에 서 있습니다. 마음으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말로 지은 죄, 또 손과 발을 움직여서 지은 행동으로 지은 모든 죄.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에 분명히 위배되는 수많은 죄들 때문에 이제는 죄의 사천 사망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영원한 사형 선고를 받고 불타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한 죄인이 이 심판대 앞에 서 있습니다. 누가 봐도 그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을 만한 죄인이라는 것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율법을 범했다는 것이 너무나 확실하고, 그래서 이 죄인은 사망이라는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너무나 설득력 있게 고소하는, 기소하는 그 사단이 옆에 서 있습니다. 그 서 있는 죄인 자신이 생각을 해도 이제는 지옥 형벌에 떨어져서 영원한 저주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숨을 죽이고 지금 그 마지막 판결을 기다리고 있을 때에 마침내 심판대에서 최종적인 판결과 함께 선고가 이루어집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 무죄다. 무죄 하는 선고를 받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자기 귀를 의심합니다. 어떻게 이 사람에게 무죄가 내려줄 수 있나? 그렇게 많은 죄를 지은 것이 사실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나는 것이 사실이고, 사단이 가지고 있는 그 증거와 증인들과 그 모든 것이 너무나 유효하게 이 사람이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하는 죄인인데, 어떻게 마지막 심판의 음성이 무죄라는 판결이 나올 수 있는가? 사람들도 놀라지만 무엇보다도 그 앞에 서 있는 죄인 자신이 자기 귀를 의심하면서 지금 다시 한번 귀를 기울입니다. 그런데 또 한 번 말씀하기를 무죄다, 의인이다,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거라, 그렇게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무죄 선고를 받고 의인으로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다니 하면서 이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심판석에 앉아있는 그 재판관의 얼굴을 바라볼 때에 거기서 그는 그가 평생 믿었고 또 사모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얼굴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상당히 극적으로 제가 구성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지만, 그러나 실제로 아마도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에 이것과 굉장히 흡사한 광경이 펼쳐질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그렇게 죽어서 마지막 이 최종적인 심판을 받는 그 판결을 받기 전에 아직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죄 선언을 앞당겨 선포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때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이 무죄다 그렇게 선포하시겠지만, 그때 선포하실 그 무죄 선고를 이미 당겨서 우리에게 해 주시는 그 사건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신다 하는 표현입니다. 2주 전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에서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의롭게 여겨주셨습니다. 육신적으로 보면
도저히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없는 그 인간적인 불가능 속에서도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알고 바랄 수 없는 중에서도 바라고 믿었을 때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겼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의롭게 여겼다 하는 표현은 현재적으로 그를 기뻐하시고 관계를 회복해 주셨다는 것을 의미하면서도 동시에 그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이 내리실 그 마지막 판결을 앞당겨서 의롭다, 무죄하고 선포해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우리 조직신학적인 용어로는 칭의라, 여러분이 이신칭의 하면서 많이 사용하셨던 그런 표현들인데 칭의라고도 부르는데 오늘 본문은 이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아브라함이 칭의를 얻은 그 사건과 오늘날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의롭게 되는 사건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의롭다 하면서 그를 의롭게 여겨주신 그 사건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후대의 모든 사람들, 심지어 오늘 우리 성도들을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한번 2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그의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로마서 4장을 보면 지금까지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 구원을 얻는다 하는 이 이신칭의의 교리에 대해서 논쟁을 해왔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다 하고 주장을 했는데 그 유대인들의 주장에 맞서서 바울은 아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만약 그렇게 구원을 얻는다 하면 아무도 이 세상에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것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 하고 지금까지 바울이 논쟁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지금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대표적인 한 예를 드는 인물이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첫 조상이 된 것은 그가 율법을 온전히 지켰기 때문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은 모세는 아브라함 이후의 사람이지만 아브라함은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기도 전에 그 주어질 율법의 내용을 이미 온전히 다 지킨 사람이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 어떤 다른 사람보다도 이스라엘의 첫 조상으로서 세운 것이다. 그래서 그에게 이삭을 주시고 또 야곱을 주시고 12형제를 주셔서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이 있게 하는 것이다 하면서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시조가 된 것은 아브라함이 온전히 율법을 지켰기 때문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로마서 4장 전체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을 통해서 칭함을 받았다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논증하고 나서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자기 자신뿐 아니라 우리 모든 후손들, 더 구체적으로
신약의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본질적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믿음과 동질이라는 것입니다. 같은 성격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은 신약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의 모형이고 예표라는 것입니다. 마치 영화로 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이 본 영화의 예고편이 구약 시대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일에 있어서 우리의 선구자이고 우리의 개척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면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일에 있어서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두 번째,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은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면 어떤 면에서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예표가 되는지를 이어서 설명하기를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이를 믿는 자니라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쉽게 풀어 설명을 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죽은 이삭도 살려내심으로 그분의 약속을 지키실 줄로 믿었는데 우리도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무덤에서 살려내심으로 그분의 구원의 약속을 지키실 줄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나 우리의 믿음이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이 뭐냐?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이 모리아에서 이삭을 실제로 바친 것은 아니지만 바칠 뻔한, 실제로 사실은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그 마음으로 보면 바친 것이나 다름없는 그 사건은 여러 면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위한 희생 제물로 바쳐진 사건의 예표가 되는 사건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유일한 아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독자였습니다. 그것도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정말 자기의 생명과 같이 사랑하는 아끼는 독자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고 아주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에 있었던 독특한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부릅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들이었습니다. 이삭은 약속의 아들이었습니다. 그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은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도 약속의 아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희생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은 수많은 영적인 자손이 오늘날 교회가 이루어질 그 약속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모리아의 그 제물 사건에서 보여지는 이삭의 가장 중요한 성품은 순종이었습니다. 100세가 넘은 아브라함입니다. 100세가 훨씬 넘은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이삭을 결박해서 제단 위에 올려서 칼을 들고 이삭을 죽이려면 학자들은 그 당시에 이삭이 그 장작더미를 치고 모리아산에 올랐다는 것을 이제 가지고 추정을 해서 적어도 이삭이 한 15세 가량은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는 아니면은 115세가 된 그 아버지 아브라함, 그 노인을 그냥 밀쳐뜨리고 얼마든지 저항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삭이 그렇게 결박되어서 제단 위에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 이삭이 아브라함의 그 말에 순순히 순종해서 제물로 드려지는 길을 택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성육신과 그의 33년의 삶과 사역에서 보여지는 가장 중요한 성품은 그분의 순종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는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그의 평생을 통해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뿐 아니라 예수님의 33년의 전 생애와 그의 죽음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는 그 순종의 삶이었습니다. 순종의 모범을 보이심으로 이삭의 실체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사실 아브라함 당시에 이 모리아 산이라는 것은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진 장소였습니다. 예수님이 영문 밖에 끌려나가서 죽으셔야 했던 그 예루살렘은 바로 그 예전에 이삭이 제물로 드려져야 했던 그 모리아 산이 있던 장소였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삭의 실체였습니다. 죽은 이삭도 하나님은 반드시 살려내실 것이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굳게 믿은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3일 만에 살리셨다는 그 사실을 분명히 믿는 것입니다. 이삭의 실체가 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 믿음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만약에 그분이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3일 만에 무덤에서 다시 살리신 그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주 전에 아브라함에 대한 이 설교를 하면서 미국에서 길 가는 어떤 사람을 붙잡고 Do you believe인가? 당신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렇게 물으면 90% 이상이 Yes, I do. 예,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사람에게 다시 질문하기를 당신은 그 하나님이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3일 만에 무덤에서 다시 살리신 것을 믿습니까? 그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3일 만에 무덤에서 그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는 것을 믿습니까? 하고 물으면 그 사람이 예,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 죽은 예수 그리스도도 3일 만에 무덤에서 살리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대답하지 못하고 글쎄요, 나는 하나님은 믿지만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지만 그 하나님이 3일 만에 예수를 살리셨다는 그 부활은 글쎄요, 좀 믿기 어려운데요. 그렇게 말한다면 그 사람은 사실상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God concept, 하나님의 개념을 믿고 있는 것이지 실제로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기록된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 광경을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전할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예수님의 죽음을 전했을 뿐 아니라 반드시 그분의 부활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죽은 지 3일 만에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다는 그 사실을 증거하고 나서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당신이 구원을 얻는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초대 교회의 그 캐리그마, 그 복음의 메시지에는 반드시 예수의 부활 사건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왜 그래야만 했습니까?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당신의 죄가 다 사해졌습니다, 믿으면 됩니다 하는 걸로 끝나지 않고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반드시 믿어야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답을 마지막 절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우리의 칭의를 의미한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25절을 우리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주님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예수가 내 주님이 되었다 하는 이 내 주님이 됐다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내 주님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유죄 선고를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가 무죄 선고를 받아서 의롭다함을 얻도록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참 놀라운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놀랍기도 하고 너무나 은혜롭고 감사한 진리 중에 하나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통해서 그분과 우리가 하나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된다는 사실입니다. 교리적으로 Union with Christ,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 그렇게 부르지만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한 모든 일들을 주님이 하신 것으로 간주하시고 주님이 하신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하신 것으로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연합이라는 교리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이 개념을 조금 더 쉽게 머릿속에 다가오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예를 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게 세 아이들이 있는데 한 아이를 제외하고는 그 대학을 갈 때에 아이들의 그 학자금 융자를 위해서 아버지인 제가 코사인을 해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말로 하면 학자금 융자를 위해서 부모가 그 아이가 론을 얻는데 보증을 쓴 것입니다. 융자금을 위한 보증을 쓴 것입니다. 지금은 다 대학을 졸업하고 각자가 자기의 그 학자금을 갚아가고 있는데 나중에 제가 알게 된 것은 제가 코사인이기 때문에 그냥 코사인만 한 것이 아니라 제가 코사인한 그 아이들의 모든 빚이 저의 채무라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 사실은 그렇게 자세히 모르고 그냥 내가 보증 써주면 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다 아이들 코사인을 해줬는데 나중에 온라인으로 그 크레딧 히스토리에 제가 들어가서 알게 된 것은 아이들 론에 코사인한 그 모든 빚들이 저의 채무로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매달 갚아야 할 그 금액을 자기들이 갚으면 저의 빚이 점점 더 줄어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자기 빚을 만약에 갚지 못하면 그래서 한두 달 연체가 되거나 나중에 만약에 못 갚아서 그게 파산이 되는 어떤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그 아이의 문제 정도가 아니라 제가 그걸 못 내서 연체가 되고 파산이 된 것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제가 그 구사에 들어가서 아이들을 대신해서 제가 상환금을 대신 내어주거나 그 빚을 갚아주면 그 아이의 자신이
상환금이나 빚을 갚는 것으로 그렇게 기록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아이들이 한 모든 것이 제가 한 것으로 간주가 되고 제가 그 아이들을 위해서 한 모든 것이 그 아이들 자신이 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코사인 할 때는 모르고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그것이 바로 코사인의 개념입니다. 그것이 보정이라는 개념입니다. 보정인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구원에 있어서 예수님이 하신 역할이 그것과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코사이너가 되시고 우리의 보정인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모든 것이 그분이 하신 것으로 간주되어지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을 하신 모든 것이 우리가 한 것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해서 영적으로 파산 선고를 받았을 때 내가 순종하지 못해서 내가 영적으로 파산 선고를 받았는데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파산 선고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하나도 없는 그분이 우리의 죄 때문에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에서 그 형이 집행됐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25절에서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십자가에 내어줌이 되고 하는 말이에요. 그분은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유죄 판결을 받고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 형이 집행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의 중보자라서 그분이 하신 모든 것이 우리가 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33년 동안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사시고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 온전한 순종의 죽음을 죽으셨을 때에 아무런 의로움이 없고 오히려 죄만 지었던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갔던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으로 크레딧, 하나님께는 그렇게 간주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 그 언약의 규례들을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고 온전히 이행한 것으로 간주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의로움 때문에 우리가 무죄 선고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니 사실은 죄가 없다 하는 무죄 선고 정도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는 친의의 판결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로운 사람으로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속사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선포하신 사건이 바로 언제냐 할 때에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사실 먼저 예수님 자신이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예수님의 의로움이 입증되신 사건이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그때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말하는 유대 종교 전체가, 유대 그 사회는 물론이고 그 당시의 교계 전체가 마치 오늘날 교회 연합회가 다 모여가지고 어떤 한 이단을 정죄한 것처럼 그 당시에 유대 교계가 다 모여서 예수님을 유죄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단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방 세계의 대표라고 말할 수 있는 로마 정부가, 로마 제국 그 전체가 예수님을 유죄라고 판결한, 이단이라고 판결한 그것을 받아들여서 빌라도가 로마 정부를 대표해서 그 유죄 판결이 옳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예수님을 유죄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래서 사형선고를 내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그 형을 집행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그냥 무덤에 죽어 있었다면 예수님은 그들의 판결대로 유죄로 인정되고 사형 집행을 받아 마땅한 죄인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그렇게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죽은 지 3일 만에 하나님은 사형 집행을 받고 무덤에 죽어있던 그 예수를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유대인들과 로마인들과 온 세상이 내린 그 판결을 하나님은 부정하시고 그 판결을 번복하셔서 그는 무덤에 갇혀 있을 수 없다. 그는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없다. 그는 무죄다. 무죄 정도가 아니라 그는 의로운 자다 하면서 온 우주와 만물의 재판장으로서 최종적인 판결을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예수님의 칭의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고 판결해 주신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우리의 칭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언약의 대표였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께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을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던 우리 모두가 다 의롭다라는 하나님의 칭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부활은 그분의 칭의 사건이었고 그분의 칭의는 바로 우리의 칭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5절에서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죽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던 우리가 의롭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살리셨다 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이고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분이 부활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하는 사실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참 깊고 또 한편으로는 참 어렵게 우리에게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실제적인 적용은 사실 5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본문부터 다음 주부터 계속되는 5장에 설명을 하고 있지만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기 원하는 메시지는 우리의 믿음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신앙이 포함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그것이 아무리 경건해 보여도 그것은 참된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활 신앙이 아니면 우리의 믿음은 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14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 그것은 믿음이라고 할 수도 없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1800년도 말 1900년도 초에 있었던 자유주의 신학의 한 특징은 그들이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다 고백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 매주 예배를 드리고 또 교회 안에서 직분을 가지고 또 여러 가지 사역을 하면서도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부활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자기 스승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 사모한 나머지 제자들이 뭘 잘못된 것을 봤든지 아니면 그 사모하는 마음을 표출해서 그런 부활신앙을 만들어낸 것이지 실제로 예수님이 육체적인 부활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류애를 실천하는 그 박애주의, 그것이 기독교 신앙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아는,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사실은 모르고 굉장히 존경했던 이 슈바이처 박사 같은 사람은 그런 그리스도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평생 의로 선교를 하면서 참 많은 희생을 하는 삶을 살았지만 그에게는 부활신앙이 없었습니다. 구원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의 믿음은 헛된 믿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그의 부활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그 부활하신 아침에 예수님이 살아나셨을 때, 예수님이 일어나실 때 그 일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주신 그 하나님의 무죄 판결이 내게도 내려졌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 말씀하시던 그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그 선포가 이제 우리에게도 주어졌다 하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난 한 주간에 우리 날마다 솟는 샘물 큐티 교재를 가지고 큐티를 하셨으면 발락과 발람에 대한 큐티를 하셨을 것입니다. 이 긴 이야기를 뭐 한 주 동안 내도록 이렇게 계속 발락이 나오고 발람이 나오고 이게 두 사람 이름이 어떻게 되는지 자꾸 혼돈되는데 한 주간 내도록 이 본문이 나오지 혹시 그렇게 생각한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직도 월요일까지 그 본문이 계속됩니다. 근데 저는 한 주간 동안에 이 발락과 발람에 대한 큐티를 하면서 참 특이한 느낌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발람 사건의 결론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은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복을 받기로 아주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저주를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복은 언약적인 복이고 영적인 복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주셔서 온 열방을 위한 그 축복의 통로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 무엇도 하나님이 복 주기로 작정하신 그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미 무죄 판결을 받고 예수님같이 의롭다는 그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과 똑같은 사랑을 받고 있고 그 예수님과 똑같은 생명을 누리고 있고 그 예수님과 똑같은 축복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예수님을 향한 그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완전한 사랑이 바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몇 번이나 강조하면서 로마서 8장에 들어가면 그거를 얼마나 감격하고 흥분하면서 이 사실을 말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로마서 8장 31절 34절 그 사이에 보면은 바울이 아주 흥분해서 그 사실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려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의롭다 하고 칭의하신 그분이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우리는 바울이 고백했던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복주기로 작정하신 분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누구도 정죄하거나 저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를 이길 수 없는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새롭게 발견하고 감사와 능력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